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 계십니까? 이 추위에 살 수 없는 추위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파주의 위력을 아주 강력하게 느끼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계셔가지고 이게 파주다, 이 정도는 살아야 인생이다, 서로 농담하고 이야기 나누는데요. 여러분, 추위에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 낙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뭐죠? 미키마우스라는 건 너무 잘 아실 텐데, 여러분 미키마우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그렇군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답입니다. 미키마우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즈니랜드의 상징이지요. 대부분은 이 미키마우스가 쥐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그 캐릭터라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미키마우스를 보고 이 더러운 쥐, 깜짝 놀라는 미키마우스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미키마우스가 쥐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원형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쥐의 이미지보다는 매우 귀엽고 또 상업적이기도 하고 매우 친근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 그 본질은 있는데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가 달라서 그 이미지가 본질을 뒤덮고 있는 현상을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시뮬라르크 시뮬라시옹이라는 게 있어요.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요. 요즘 현상을 보니까, 현대사회 현상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본, 그러니까 그것을 본떠서 만든 것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본을 잠식해버리는 현상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혹은 가짜가 진짜를 대체해버리는 현상, 이게 시뮬라르크 시뮬라시옹을 간단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광고 보면 광고에 나오는 제품이 철떡같이 이것이다 하고 사시는 분들도 가끔은 존재하지만 사실은 그 광고는 과장된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라면에 보면 조리예, 라면을 끓일 때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먹음직하게 생각하고 소비하죠.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그것을 알고 소비해요. 여러분, 그 핸드폰의 알람을 그 새소리로 맞춰 놓으면요, 새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새를 생각하지 않고 알람을 생각합니다. 일어날 시간이겠구나. 이게 이제 모본에 의한 원본의 잠식 현상이에요.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현대사회에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복제물, 그 가상물이 원본하고의 연관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 그리고 원본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이 의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현상들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사람들이 거기에서 익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 내지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보다 이것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든지 내지는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지적한 하나의 예시가 이라크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서, CNN 뉴스를 통해서 구축하면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보고 막 바그다드 하늘에 수놓인 그 미사일이 날아가는 현장을 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그게 이라크 전쟁이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그 전쟁 안에 일어나고 있는 참상이라든지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라크 전쟁이라고 말하지 사실은 너무나도 일방적인 게임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사실과 실제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죠. 여러분, 요즘 그 예능의 대세는 뭐니 해도 리얼리티 아니겠습니까? 가짜 같은 진짜, 진짜 같은 가짜.
연예인들의 개인 생활을 그대로 촬영해서 방송에 내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육아, 뭐 연애 프로그램, 뭐 식당 영업, 뭐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데요.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혹시 그거 진짜라고 알고 계십니까? 진짜라고 알고 보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다 각색되고 조금은 대본이 있고, 물론 그 안에 의외성을 조금 넣어놓긴 하지만 대부분 통제된 환경 내에서 아주 작은 수의 선택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 양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의 그 말단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짐 캐리라는 사람이 벌써 몇 년 전에 영화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옛날 사람이 다 됐군요. 트루먼 쇼에 보면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TV 쇼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TV 쇼의 연기자라는 것을 모르는 채 살아가요. 그저 그는 자신의 일상을 살아갈 뿐인데 사람들은 사실 주변 사람들 다 스태프거든요. 아빠라고 했던 사람조차 아버지가 죽었는데 나중에 길거리 지나가면서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연기자이고 꾸며진 사람들인데 이 트루먼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만들어진 세팅된 상황이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트루먼이 자기 자신의 진짜 삶을 발견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막 울고 웃고 긴장하고 막 가짜로 묘사된 이 TV 쇼를 통해서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의 진짜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해요. 그러나 그것 역시 허상에 불과하죠. 트루먼은 진짜 트루먼이 존재하는 현실과는 관계가 끊어져 버린 독자적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느 것이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로 마치 TV에 나오는 트루먼이 진짜 트루먼이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화에만 일어나는 일 같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SNS나 유튜브를 아주 가까이 하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SNS를 보면 세상 재미없는 게 내 인생이고 세상 감동 없는 게 내 인생 같고 세상에서 제일 멋없는 게 내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럼 SNS 상에 공개되어 있는 일상이라는 것은 매우 가공된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의 삶은 진짜인 것처럼 우리 인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 이미지로 덧붙여져 있는 그의 인생, 그의 삶은 실제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 오히려 삶을 왜곡하는 이 가공된 세계에 불과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저 이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신앙에도 이 시뮬라르크 시뮬라시옹의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 주어진 원본과는 원본 그것이 갖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원본과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의 신앙 안에 침투되어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4절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19장이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19장에 이미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우리 이거 합의하지 않을래? 하고 프로포즈를 하신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있다는 것, 율법이 없는 백성과 있는 백성이 이제 구분되잖아요. 이 율법 안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큰 특징이 됩니다. 율법이 있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표이자 약속인 거예요. 율법이 없는 백성과의 큰 구분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목적,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상실해버린 채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계속 툭툭거리는 누가 제일 죄송합니다. 천둥이 치는 소리 같은데 율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매우 큰 구분점이긴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율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 아니었겠습니까? 정결법, 제사법, 성결 예식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수단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와 관계없이 그저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계없이 형식만 계속 공고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여전히 한쪽 바른 율법주의에 몸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떠나버린 채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그들의 제사 의식은 더욱더 강력하게 진행하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가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이 제사 의식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이제 물렸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도는 사라져버린 채 이제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라는 이 허울 좋은 이름만 남아서 율법 그 아래서 스스로가 속박돼서 살아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의 외형만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대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대로 계속해서 서로에게 올무만 되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시죠.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성경 볼 때는 이때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때 11장 12장 오늘 12장 본문이니까요. 10장부터 11장까지 이게 한 통의 본문인데 10장 12장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역시 그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이 노임을 얻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전해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듣고 이제 알아챕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벳세다에 사는 사람들, 고라신에 있는 사람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사역과 삶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에 막 저주를 내리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야,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먹지도 않으니까 그 보고 귀신 들렸다 하더라. 근데 나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그는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하더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부류로 나눠져요. 로마의 저항에서 독립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려는 사람들, 어떤 이들은 다 부질없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 광야로 나가서 그들의 공동체를 따로 세워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사람들,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들이 세 갈래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모두 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때예요. 그런 때. 성전에 있었던 장로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제사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위엄과 권위를 내세우지만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백성들에게 막 짐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자마자 오늘 이 안식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걸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는지는 안 나와요. 뭐 이렇게 비벼가지고 후 불어서 이렇게 먹었겠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나무라며 예수님을 지적하면서, 선생님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유대인 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면 나눌수록 더욱더 이 행위에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유대 로마 전쟁사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까지 지켜야 된다고 그러냐면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칼을 들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얘기해요. 나중에는 그게 너무 많이 죽으니까 공격은 안 되고 수비는 된다,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안식일에 전쟁이 나서 칼을 들지 않고 죽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철저했어요. 오늘날에도 뭐 엘리베이터 어디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눌러주는 직원이 있다잖아요.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이 밀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반박하세요. 첫째는, 그렇다면 다윗 때에 있었던 일은 도대체 뭐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급하게 사울로부터 쫓겼던 이 다윗이 무기도 들지 못한 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습니다. 그 사건을 바리새인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는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마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도 모순 아니겠습니까? 사울,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먼저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 가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실어버려 하신다. 사울이 폐위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모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율법보다 위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은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들은 둘째 예입니다.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예인데, 민수기에 보듯이 안식일에도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엄청 고되게 일했습니다. 양을 잡고 제사를 집전하고, 그가 어떤 날보다 수고롭게 일하는 날이 그날이거든요. 그러나 그날 일하는 제사장을 향해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다. 어찌 된 일이냐?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하고 있던 생각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집전하는 일을 용인했던 이유는, 안식일에도 그렇게 일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안식일 규정보다 성전이 더 귀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 규정보다 성전이 더 중요한 거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다윗 왕,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도발적인 말씀입니다. 그저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 좀 먹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견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것을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부정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야,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까지 선언해 버리세요. 이 말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깜짝 놀라고 화가 나서 그 뒤에 이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 이후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한지라, 이렇게 기록돼요. 그때부터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매우 도발적인 말씀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고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몰아붙였던 것일까요? 그냥 그럴 수도 있어, 배고픈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다윗이나 성전의 이야기를 꺼내면서까지, 제사장 이야기를 꺼내면서까지 바리새인들을 몰아붙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밀 이삭을 먹었어요? 왜요? 네, 배가 고팠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위를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멈추지 않는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르바돈이라는 예배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신앙적인 결단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결단이 없이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배고파 하더라도 안식일 지키는 규정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쯤은 참고 넘겨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세례요한은 귀신 들린 자라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이고 거룩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저 완악한 그 마음을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이 한 문장이 그냥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행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나 욕심을 그치지 못해서 쉬라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배고파서 곁에 있는 음식에 손을 댄 것뿐이에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에 불과한 것이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지금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 하나 먹었다고 해서 이게 뭐 탈곡하는 과정이니 추수하는 과정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집에 있는 음식을 먹듯 곁에 있는 음식을 하나 먹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마치 율법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인 양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는 율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따라야 하는 자가 율법을 지키는 자로 올라서는 매우 교만한 태도,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매우 반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보고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시며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것처럼 너희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행위인 거예요. 만약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끝없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자신을 끝까지 채찍질해서 지속적으로 생산적인 행동을 하게 해서 자신이 고장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가 철로를 달리는 것처럼 끝없이 자기를 몰아붙이셨을 거예요. 묻혔을 거예요.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욕망과 탐욕의 사슬을 끊고 너희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수고와 근심을 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거리 조금 가지 마라, 어디 뭐 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결단이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되어서 네 욕망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지만 나를 믿고 잠시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나 하나로 충분하지 않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전투구하는 것이에요. 여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하고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부셔 먹는 거하고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사람을 향한 인색함이나 정죄함이 아니에요. 긍휼함인 거예요. 긍휼함.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그 먹는 거 무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긍휼한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없습니다. 너희가 만약 진실로 안식했다면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스스로 밀 이삭을 따먹지 않고 먹을 것을 내주었을 것이다. 너희가 진실로 안식했다면 그들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알아보았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이 종교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갈라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실제는 사라져버리고 어떤 종교적인 책임과 행위와 의무만 남아버린, 결국에는 이 종교라는 이름의 그 기득권, 권위만 이렇게 지키고 뒤에서 에헴거리고 있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주어진 직분과 은혜를 바꿔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며 예수님께서는 레위인의 제사장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랑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이니까 이 말씀이 멀리 느껴지세요? 아니요. 이 안식일 규례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껍데기만 남아버린 신앙의 행위가 마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에도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수단이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신앙이 많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예, 복 받죠. 복 받아요. 어떤 복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복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잘 믿으면 다른 복이 생길 것처럼 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를 왜 하십니까?
왜요? 시험 열심히 안 받는,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가 좋은 성적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나요? 어디 가는데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사고 날지 안 날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기도는 왜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오해와 곡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기도를 사용하세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 일을.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의존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삶을 충고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기도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주의 깊게 잘 살펴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가? 우리의 신앙 안에 왜곡되어 있는 이 종교적인 신념들이 많이 자리합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인 양 포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는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할 대로 익숙해져 있는 교회 생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능력을 상실해버린 채 초라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하나님을 내 뜻 이루기 위한 수단쯤으로 여겨버렸기에 일어난 일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가장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싸워야 하는 문제는 바로 그 문제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진정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걸쳐 씨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는 조금 더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조금 더 넉넉하게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고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전통을 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 제게 해줬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벌써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초임 전도사, 교육전도사 시절에 주일 저녁 7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였나 봐요. 50~60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로비에서 한 여인의 절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펑펑 울면서 막 소란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어떤 새댁이 아이가 보이질 않는다고, 잃어버렸다고, 아이를 찾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면서 헐레벌떡 교회를 맨발로 뛰쳐왔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멀리서 듣고 목사님께서 다 나가시오, 아이 찾으러 갑시다. 설교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 찾으러. 근데 다행히 5분도 안 돼서 아이를 주변에서 찾았대요. 그래서 성도들께 집에 안 가고 다 집으로 이렇게 다시금 예배드리러 오지 않았겠어요? 이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그때 자기가 드렸던 평생의 가장 기쁜 예배,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 예배 속에 일어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졸기도 하고 뜨뜻미진하게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그날 하루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 수백 번의 설교보다 더 깊이 각인되는 사건이었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시간이 더할수록 우리 공동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기보다 끌어안고 안아주고 회복하는 일에 눈물 흘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